오늘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8장 1절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신 하늘의 비밀을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이 듣기를 간청합니다.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활짝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목마름으로 듣는 분들에게 특히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과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가라 복음을 외치라.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 120명이 성령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고 120명에게 성령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했든지 그들이 골방에 앉아서 하나님의 예배만 드리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뛰어나가게 되지요. 뛰어나가서 붙잡는 사람들마다 외친 것이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 복음을 들어보세요라는 이야기를 마구 전합니다. 근데 그 음성이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것이라 하나님은 잡고 이야기하는 그들이 외국인일 경우 말하는 자들의 입에 방언을 던지십니다. 방언을 어떻게 받는가라는 질문에 예수를 전하면 방언을 받는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수차례 성전 미문에 40년이나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바라보고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자 병자도 나았다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을 전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죽인 종교 지도자들의 탄압을 받아 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전할 때에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를 전하면 세상은 반드시 탄압하고 그를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자, 그래서 옥에 갇혔는데 그것이 끝입니까? 아니지요. 여러분의 관계의 옥, 재정의 옥, 사업의 옥, 그리고 가정의 옥, 자녀의 옥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되는가? 바로 예수를 전하는 그 입술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다. 결국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를 통하여 옥문을 흔들어 옥을 열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새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서 옥을 나가 예수를 다시 전해라. 예수를 전하면 방언을 받고 병이 낫고 옥문이 열리는 것을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하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방언 받고 병 낫고 옥문이 열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중직이 되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중심으로 가는 교회 중직자들 가운데 자기 안에 싸움을 방치한 자들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루 3,000명, 5,000명,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에 이름이 불려질 정도로 그들은 인지도가 있었고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방언도 할 수 있는 사람, 병도 고치는 사람, 옥문이 열리는 체험을 경험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해도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땅과 집 팔아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거짓말합니다. 땅 팔고 집 파는 건 대단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땅과 집을 팔아 성전에 갖고 나올 수 있습니까? 근데 그가 새가족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는 교회 중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자 죽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교회 직분자가 될수록 예전에 갖고 있던 교만이나 예전에 갖고 있던 음란이나 예전에 갖고 있던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싸워 끊어내지 않으면 그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소문이 서서히 퍼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을 줄 알았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 사람들은 대부분 떠납니다. 자, 스데반. 저번까지 그 사도행전 7장을 통해 보았던 스데반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전하고 죽게 됩니다. 자, 잘 보시면 예수를 전하면 방언도 받고
예수를 전하면 병도 낫는데, 예수를 전하면 모든 사업과 관계와 가정과 육체의 옥문들이 열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예수를 알면 알수록 어떠한 것을 경험하게 되냐면 그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대로 살 것인가 안 살 것인가. 근데 축복을 받은 거룩한 자가 되면 될수록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잖아요. 그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니, 들어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뿐만 아니라 스데반도 죽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시면 8절에 스데반이 죽었고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개인의 박해가 아니라 공동체의 박해로 확장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어떠한 박해냐면,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박해를 당한다. 이때나 지금이나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예수 믿으면 내가 해야 할 말과 행동이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 슬퍼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향기를 맡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사람들은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케어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럼 리더십이 된다는 건 뭐냐면, 자신의 문제 안에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을 케어해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사람을 케우고 사람을 신방하고 사람을 그 마음 안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목자가 돼야 합니다. 영혼들을 케어해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스데반께서 그 일을 했고 스데반이 그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스데반이 죽음으로 변화된 세 가지를 좀 볼까요? 첫 번째,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사울을 바울로 바꾸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무엇인지 좀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스데반의 죽음에는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스데반의 외침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미 그 고을에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막 퍼지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듣고 있었고 관심이 있었고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울이란 청년은요, 예수를 부정했고 이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까요?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 어디든 가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핍박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지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것에 사울은 상당한 공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의 열심을 본 제사장은 그 핍박에 힘을 실어줬고요. 어디든 가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게 그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간 곳이 바로 다메섹. 아이러니하게도 다메섹에서 사울은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 움직이시는데 이 사울이란 청년이 하나님의 터치를 받는 다메섹, 사실 그건 자기의 계획대로 간 곳이지만 자기가 깨지는 곳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깨져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껍질 벗는 양파처럼 더 많은 껍질들을 벗게 되겠지요. 사울이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무지했던 자입니다. 지식이 없었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몰랐던 자입니다. 자, 사울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예수를 싫어했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싫어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학자였고 연구하는 사람이라 예수를 연구하기 이릅니다. 예수를 공부하고 예수를 연구합니다. 왜요? 내가 그를 따르는 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가 정말 악한 자인지 잘못된 자인지에 대한 확신을 얻고자 자신이 맹신했던 학문적인 깊이를 사울은 증명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자, 많은 것을 공부했는데 한 가지가 거슬립니다. 뭐가 거슬립니까? 그가 죽을 때에 십자가에서 했던 이야기,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뭐 그냥 그럴 수 있지. 자기가 죄가 있어서 죽었는데 뭔 소리야?
그 내용을 알았겠지만 큰 의미를 두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말미에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스데반의 얼굴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 것을 자신이 인지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가 던지는 말이 자기 귓가에 맴돕니다. 뭐지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 죽을 때는 자기가 없었고 들은 얘기라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자기 앞에 죽어가는 그 스데반이 자기 귓장에 들릴 만한 소리로 하는 이야기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울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사울은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현장 가운데 외친 스데반의 고백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열방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시험 보고 들어온 거 아니고요. 제가 무슨 어떠한 테스트를 통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세운 것이지요. 그래서 강단에서 일주일에 몇 번 이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외칠 때에 저는 상당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고민합니다. 이번 한 주에 저에게 사업에 어려움을 놓고 금식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분의 문자와 전화를 통하여 저도 3일간 저녁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이 금식을 할 때에 그분의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업장과 그리고 사업을 구상하시는 분의 사업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게 무엇이냐면 아비된 마음이지요. 나이와 상관없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임하여서 제가 외치는 복음에 여러분의 인생이 쪼개지고 주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에 저는 금식과 기도를 끝없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면 아멘. 근데 스데반이 지금 뭐라고 외쳤냐면 그들, 죽이려고 하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로 그의 말씀 전하는 걸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눈치를 안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제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저는 싹군으로 가는 지름길로 들어가는 것이다. 지금 이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런 갈등으로 선택해야 되는 환경 가운데 들어선 것입니다. 왜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순교로 공동체가 핍박받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루에 말씀을 전하면 3,000명, 5,000명, 10,000명씩 모이는 초대교회 안에 재정이 넘칩니다. 사람이 넘칩니다. 은혜 받았더니 집 팔고 땅 팔고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들 앞에 거짓말했다고 죽는 일이 벌어지니 거짓말도 못하고 하는 헌신과 기쁨이 넘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부패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사람은 완벽한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자들은 쉽게 부패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 눈치 보거나 사람으로 환경 가운데 눈을 돌리는 자들은 반드시 부패한다. 그래서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담력이 없다면 사역을 좀 쉬는 것도 괜찮다. 자,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스데반이 죽었어요. 순교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핍박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여있는 초대교회를 흩으십니다. 두 번째, 자막을 통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의 씨앗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스데반의 죽음은 복음의 확장성에 불을 지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복음에는 확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한국 기독교가 피폐하고 힘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복음으로 내가 잘 살고 잘 먹는 일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요, 단순히 여러분의 건강이나 재정이나 환경 정도를 회복하기 위한 작은 것이 아니다. 복음은 폭발적인 확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확장성에 불을 지핍니다. 예수님과 스데반의 죽음은 고난이며 고통이었거든요. 핍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자유함이 있었다. 십자가의 죽음은 사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도 나처럼 죽어라.
가정의 문제, 환경의 문제, 육체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제 안에 있는 너의 고집을 죽이고 너의 아집을 죽이고 너의 죄악을 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집과 아집과 죄악을 죽이지 못한 자들이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거나 목회자가 되면 공동체가 죽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5만 교회 중에 1만 교회가 죽었답니다. 왜 그렇지요? 어쩌면 그게 하늘의 미랄로 썩어 죽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내 고집과 아집과 죄악을 죽이지 못한 자들이 함께 죽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고민을 해보는 것이지요. 그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빗대어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고집과 아집과 죄악이 예수님께 나아갈수록 죽어지고 있는가? 근데 보니까 그 죽음 가운데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완전한 죽음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의 종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종교인데,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반드시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 근데 안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데, 내 고집이 어떤데, 내가 배운 게 무엇인데, 십자가 말씀을 뒤로 한 채 자신의 이성과 아집을 끄집어내는 이들이 교회 안에, 교회 중심에 목회자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스데반이 거기에 불을 지핀 거예요. 어쩌면 초대교회에 3,000명, 5,000명, 10,000명으로 가는 교회 가운데 그런 물꼬가 터진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 가운데 한 것이죠. 왜요? 재정이 모이고 있으니까, 환경이 모이고 있으니까, 사람이 모이고 있으니까 하나님 냄새가 나야 될 교회 가운데 인간 냄새가 났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는 것입니다. 솔로몬 행각에 스데반과 아나냐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부류가 생긴 반면에 떠나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떠나도 됩니다. 저는 열방교회 가운데 담대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면 저는 이런 얘기를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축복도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얘기할 거고, 행복도 평안도 얘기할 겁니다. 근데 찔러 쪼개는 주의 말씀을 항상 선포하여서 저는 여러분의 심장과 양심과 지성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계속 찔러 쪼아대는 말씀들을 하고 또 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언제까지? 갈라내서 주 앞에 완전히 순복할 때까지.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제게 담임 목사의 권위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제 뒤에 누가 있지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스데반 뒤에 누가 있지요?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돌을 던지든 욕을 하든 비방하든 그건 이 땅에서 내가 겪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면 제가 그걸 전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운 자라고 말하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사업가,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그들이 던지는 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던지는 돌로 내가 죽을 듯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전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걸 갈등하게 만드는 많은 말씀들이 이 한국 교계에 멈춰선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고난과 핍박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고난과 핍박을 받으라, 그 고난과 핍박 뒤에 있는 십자가를 따르라, 이걸 싫어하는 이들이 종교 생활을 띄엄띄엄 합니다. 자, 선포합니다. 따라합시다.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라. 주의 날과 주의 헌물과 주의 거룩한 뜻과 은혜를 도둑질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10분의 1을 갖고 오는 건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 10분의 9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주일은 골프 치러 가거나 영화 보러 가거나 단풍놀이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인터넷 예배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 생각하지만, 인터넷 예배에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드릴 마음가짐의 성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리닝 다리 꼬고 오징어 씹으면서 할렐루야 이런 분들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안 되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앗아가시면서까지 믿음과 구원을 향하여 인치심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까요? 내 건강을 치고 내 재정을 다 걷어가고 심지어 자녀들까지 만져서 내가 하나님께 조아려 구원받게 된다면 그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거 전에 잘 하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온누리교회 이제 청년부를 보내고 교제했던 친구들이 있는 카톡방에 있는데 며칠 전에 카톡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다들 기도해 주세요. 제 딸이 예영이가 아파서 응급실 갑니다. 코에서 콧물에 피가 섞여 나옵니다. 저녁이 됐더니 검은 물이 나옵니다. 아침에 그 어미가 올린 카톡이 저희 딸이 하나님 품에 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순간에 아이를 앗아가더라고요. 근데 그 어미가 했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추수감사주일과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우리 육체 가운데, 자녀 가운데, 인생 가운데 주시는 그 어떠한 축복 때문에 감사한 것인지, 아니면 내 영혼과 마음 가운데 죄악을 갈라내어 오로지 주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감사한 것인지에 대한 부딪힘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 헌신하고 기쁨으로 나오는 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5만 교회 중에 만 교회가 사라진 이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하는 그 기쁨을 내가 주지 못한다면 그게 싹군 아닌가. 단순히 잘 될 거야, 행복할 거야, 건강할 거야, 이거 하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TV 틀어보면 예수 얘기 안 하면서도 눈물 뿌려가며 설교하는 이들 많잖아요. 듣고만 있으면 세상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 설교들 많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주고 죽으라고 말하는 설교를 저는 찾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40년 광야였어요. 고난이 깊을수록 그가 했던 이야기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에서 지날 때 그 고난은요, 그들을 영적으로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고난은 영적으로 깊이를 만들어준다. 그럼 여러분의 고난은 영적으로 여러분의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며, 여러분의 고난은 세상의 고난과 구별되는 생명을 이끄는 고난이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은 값진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고난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냥 사단이 장난질하는 거예요. 결국 죽음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중에 가야 할 길을 안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핍박을 줍니다. 사람은 핍박을 받으면요,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고통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피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금 핍박하시고 흩으시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흩으실 때에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들만 흩으십니다. 예수 부정해봐 라고 할 때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 땅에 남게 되고요, 예수 부정해봐 라고 할 때 부정할 수 없는 믿음과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 땅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일제시대 때 그리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할 때 성경책을 놓고 밟고 가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하나님 내가 살아서 회개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하고 밟고 나아가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절대로 나는 그걸 밟지 못한다, 죽여라 하고 죽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흩어질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고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진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심해질수록, 핍박이 심해질수록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저번 주 설교가 뭐였지요?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준비가 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고 예수님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혼자 이겨낼 수 없는 그 문제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겨내게 된 것이다. 가족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인들 어떻습니까? 내 혼자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어 그 문제를 진짜 이겨내었더니 그 다음 스텝이 벌쳐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너무 많았고요, 10,000명까지 찼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안에 있는 안주함이나 인간의 냄새 같은 것을 보기 원하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교함으로 더 큰 박해로 흩으십니다. 세 번째,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참 내가 하나 죽으면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열방교회에 담임 목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제가 죽으면 열방교회가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모든 리더십에게 있어요. 그리고 모든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이들에게도 그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스데반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스데반의 죽음이 잘 되는 것 아니었고 박해와 어려움이 되어지는 역사의 시작이 되었다. 자, 따라합시다. 예루살렘 중심의 역사에서 열방 중심의 역사로 변화되었다. 120명 성령 받았고 병자 회복됐고 천사 내려와서 옥문 열렸고 하루에 10,000명씩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여러분 10,000명이 들어왔다는 건요, 여기저기 기적과 은혜가 넘치는 소리가 막 터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병들게 만드는 요소들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성의 성질은 그 사람들의 인간 냄새나고 좋았던 것들을 흩으시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아가게 하기 위한 도구가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지 제가 요즘은 잠을 좀 잘 잡니다. 그런데 제가 불편한 것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좀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불편함이 어쩌면 평생 고쳐지지 않아도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기도를 제가 한 거죠. 왜냐하면 이 고통과 아픔이 죽게 나아가는 기폭제가 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지금도 제가 설교를 할 때 상당히 집중하고 신경을 씁니다. 예전보다 더 많이 쓰고요. 자그마한 깨어짐에 제가 설교가 순간순간 일그러지는 것을 제가 느낄 만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 발자국 떼고 있는 순간입니다. 근데 이게 어쩌면 저에게 축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빼앗는 것들은 져줄 수 있겠다. 너무 풍요로운 것, 너무 교만한 것, 너무 행복한 것, 너무 즐거운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시선을 빼앗는다. 제가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과 구원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앗아가실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걷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계속 고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금요일 날 나눴네요. 4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 앞에 섰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을 토로합니다. 처음에는 뭐 이 땅 줄 거야, 저렇게 할 거야 라고 말했던 하나님께서 1장 6절에 단도직입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 내가 있는데 왜 그래?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여호수아가 그 말 듣고도 강하고 담대함을 표현하지 못하자 7절에는 강하고 담대함을 확장시켜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에 여호수아가 시선을 계속 하나님께로 고정하면서 힘들고 어려워하자 9절에는 강하고 담대하고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고 하시는 이야기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내게 사라질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으면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뿐이지 내 안에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사라지는 인생은 이 땅에 있는 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주를 향한 시선을 갖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시선을 더 보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은혜를 주셔서 내 인생이 바뀔 뿐이다. 그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자, 3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어땠을까요? 흩어진 걸 다 알았겠지요. 주변 사람들 다 알았습니다. 주변 나라 다 알았습니다. 어머, 예수쟁이들 뭐 병 나았고 방언했고 옥문 열리고 그런 소리 많이 들렸고 왁작지껄 하더니 얼마 전 스데반이 죽어서 흩어졌대. 어머, 근데 저기 와 있는 사람들 예수쟁이 아니야? 자, 오늘 빌립이 나오는데 빌립이 그 다음 장면에 자기가 갈등하고 고민하는 부분에 대한 선택을 합니다. 자, 4절에 보시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뭘 하냐면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아닐까요? 어렵지요. 왜요?
내가 예수쟁이라는 신분의 확증을 하는 것과 더불어 자신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진 것은 박해와 핍박인데 그걸 전하는 건 여전히 그러한 핍박과 박해를 받겠다는 결단 아닙니까? 근데 왜 그들이 예수를 전했냐면 따라합시다.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아가 전하지 못하냐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집과 고집이 여전히 살아있고 내 죄악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구원을 받는 것과 더불어서 삶이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흩어진 자들은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넘쳐나는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백성들이 모여듭니다. 왜요? 그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끔 그런 질문하지요. 목사님, 저는 구원받았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그거 확인하는 길은 저와 대화하는 장면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 됩니다. 가족에게 입을 여는 내 입과 주변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내 태도를 보면 압니다. 예수님이 꽉 찼고 그 안에 변화로 인하여 내가 달라진 삶,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받은 자라면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빌립이 지금 오늘 변화된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옥문 열리는 건 맞지만 그건 예수를 전할 때 열린 옥문이었습니다. 근데 한국은 어떤 일부류는 축복 주세요, 복 주세요, 잘 될 거예요. 잘 되긴 뭐가 잘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은 그 마음에 병든 자의 인생에 돈을 주지 않아요. 건강을 주지 않아요. 관계의 회복을 주지 않아요. 왜요? 건강해서 사창가로 가는 돈 많은 늙은이들을 제가 봤습니다. 사람의 관계를 일그러뜨리는데 자신의 돈을 쓰는 노인네들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돈과 건강과 환경을 일순간에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왜 고난이 있습니까? 왜 내가 죽을둥 살둥 아플 만큼 힘들고 어려움을 겪어냅니까? 고집을 꺾고 아집을 꺾고 죄악을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지요. 빌립은 떨렸을 거예요. 제가 빌립이라도 떨렸을 거예요. 얼마 전에 스데반 죽었고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왜 죽었지? 맞아. 하나님 앞에 죄를 졌더니 죽었지. 스데반은 순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했는데도 죽었어. 어떡하지? 내 안에 하나님 마음이 꿈틀대는데 내가 이걸 전하지 않으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죽을 수도 있네. 내가 전하면 스데반처럼 죽을 수도 있네. 그래, 이 땅에 죽더라도 하나님의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자. 빌립이 그런 마음 전하지 않았을까요? 빌립이 그래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자,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여러분에게 한번 공부한 걸 확인해 봅시다. 예수를 전하면 생기는 세 가지 일. 첫 번째가 뭘까요? 시작. 방언을 하게 된다. 두 번째, 시작. 병이 낫게 된다. 세 번째, 시작. 옥문이 열린다. 야, 대단하네요. 이거는 그냥 그 공식입니다. 공식. 여러분의 믿음이 막 꽉 차고 넘치고 행복하고 이런 걸 떠나서 예수를 전하면 생기는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지금 예수를 전하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자, 방언이 터지고 병이 낫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지금 성령 충만하고 다른 거예요. 예수를 전하면요. 방언이 터지고 병이 낫는 일을 빌립은 받고 경험했고 지금 또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외치는 그 자리에서 방언 터지고 치유 일어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수를 전하는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이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생기로 모든 것을 살려낸다.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가정을 살립니다. 아멘. 지역을 살립니다. 아멘. 공동체를 살립니다. 나라를 살립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그런 일이 생기는데 왜 그걸 전하지 않는가? 내 이성과 지식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복음 때문에 손해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무시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저주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도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스데반처럼 죽을 각오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때로는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로로 쓰고자 하는 결단을 하신다는 겁니다.
8장 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지금 빌립이 예수님을 외치자 표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네요. 우리가 듣고 배웠던 것처럼 전하고 듣는 모든 이들이 경험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천국의 비밀에 참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정말 경험한 사람들은 전하지 않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이 흩어지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복음을 정말 경험한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의 모든 것이 흩어지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책임을 함께 경험합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합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말씀대로라면 주변에 복음을 전할 이들이 없다면 찾아 나서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조그마한 도시였고 하루에 3,000명, 5,000명, 남녀 합치면 10,000명씩 하루에 나중에 수를 헤아리지 못하니 사실 그 골이 예수 이름으로 꽉 찬 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기로 결단한 자가 가득 찼고 아마 중간에 듣지 못한 자들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떠나야 되는데 그들이 안주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요즘 열방교회 주중에 낮에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노방전도를 하고 싶다 계획하시고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그 마스크 1,800개를 제가 후원받았고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피켓을 제가 제작을 지금 의뢰했습니다. 이제 저도 거리 나가서 예수를 외칠 거예요. 주보를 새롭게 만들기로 했고 복음을 위해 찾아가겠다는 결단을 제가 한 겁니다. 예수님을 외치겠다고 한 것이지요. 정말 예수 외치면 방언 터지고 병 낫고 옥문이 열리는지를 우리가 보고 들을 기회를 삼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자랑스럽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실 교회 직분자들이 세워진 이유는요 이것 때문이에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영혼을 만나서 케어하고 바뀌는 삶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앞으로 열방교회 중직자들은 영혼 케어하는 그 자리에 반드시 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왜요? 이 목사를 이해하려면 영혼 케어하지 않고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하여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하는 것을 모두가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비밀을 보게 된다. 이건 다른 사람 영혼에 관심이 있을 때 생기는 그 하늘의 비밀 아닙니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노방 전도하는 팀에게 하늘의 비밀과 축복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사도행전 8장 7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말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지금 그래 저는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열방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살아나려고 할 때 유기체가 되면 건강한 성장과 성숙을 할 텐데 주여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보니까 복음 현장에는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귀신이 생명이 들어오니까 버틸 수가 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귀신이 나가는 게 그냥 나가라가 아니라 빛이 자꾸 거하니까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있었던 부산의 모교회는 자신의 모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에 100m, 200m 있는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뭔가 모를 그 은혜로 인해서 자꾸 넘어지는 일이 생겼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현상은요 실제입니다. 복음은 살아 생동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듣는 지식이나 문학,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단과 천사의 전쟁 가운데 내가 얻는 이득과 힘과 능력의 소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우리가 건강해지고 빛나는 것을 보고 자발적으로 떠나는 것이다. 아무리 나가기 싫어도 발악해 보지만 소용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열방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를 쓰면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의 장난질은 떠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자들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갔다. 7절 8절에 보시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갔다.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왔다.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제가 노방전도를 한다고 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예전에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허리우드 극장이라는 곳에 예배를 드렸어요. 극장에 예배를 드렸는데 끝나면 꼭 인사동에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4년간 매주마다 노방전도를 했는데 그때 그 무당들하고 뭐 이렇게 점치는 사람들이 인사동에 참 많습니다. 그럼 꼭 저는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영적으로 이렇게 예민하지 않고 지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 됐어요 이렇게 거절하는데 진짜 강신모 같은 사람들은요 꼭 침을 뱉거나 욕을 합니다. 저주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셨지요? 지금 베드로와 같은 일을 제가 당했습니다. 침을 뱉었죠. 할렐루야. 저도 이제 축복을 받습니다. 막 이럴 때가 있었죠. 근데 그걸 전도하고 집으로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길 타고 가는 그 길거리에 노숙자 한 분이 맨발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때는 제가 자꾸 성령 하나님께 말을 걸 때인데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어요. 성령님, 제가 차비를 내고 탄 버스인데 내려서 제가 노숙자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고 제 신발을 벗어주든지 신발을 사주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즉시 내려서 그 노숙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노숙자분이 노숙자가 아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보통 노숙자들은 아유 돈 주세요, 밥 주세요, 배고파 이렇게 할 텐데 그분은 수염도 있고 손톱 발톱도 길었고 신발도 없었는데 제게 딱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젊은이 가던 길을 가시게 나는 내 길을 가겠네. 그러니까 이분이 말을 점잖게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랬죠. 사실 저는 신학교를 다니는 전도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 그 안에 귀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눈이 떨리고 막 저주의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가 도망가지 못하게 전화기 그 부스나 이런 곳에 놓고 들고 있던 사형리를 꺼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상대방이 듣든 안 듣든 제가 전하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전했습니다. 전했더니 이분이 안절부절 못합니다. 일로 가려면 일로 몸을 맞고 일로 가려면 일로 몸을 맞고 그리고 따라하라고 말했더니 또 따라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용하게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따라해라. 그럼 또 따라하는 겁니다. 다 했어요. 마지막에 영접기도 하는데 주님이라고 말을 하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죽음. 저는 주님이라고 외쳤지만 이 사람은 죽음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이 막 일그러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거기서 영적인 전쟁을 한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이라고 말해. 주님이라고 말해. 그리고 결국에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축복기도 하고 나왔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장악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제가 해봤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안에 귀신이 들락날락거리는 게 가능한 일인가? 저는 귀신이 들락날락거린다라고 말하는 것을 뒤로 한 채 귀신이 드러났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내 안에 내가 받아들이는 우울함이 무엇인가? 내가 내 안에 받아들이는 그 술 한 잔이 무엇인가? 내가 내 안에 받아들이는 담배 한 모금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지를 알지만 받아들이는 음란함이 무엇인가? 그런 것에 기생하고 있는 사단이 내가 느끼지 못할 만큼 나를 조금씩 잡아먹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귀신이 그 안에서 그를 조종하는 것이 아닌가? 군대 귀신이 나갈 때 2,000마리 넘는 돼지떼가 나갔다고요? 한 마리의 귀신이 들어왔다 나갔더니 갈 곳이 없어 깨끗해진 그 사람에게 7 귀신 더 악한 걸 데리고 들어왔다. 이런 것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그런 상황 가운데 빌립이 전하는 그 현장에서 복음이 펼쳐지자 아비규환의 상태가 생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병이 낫고요. 귀신과 병이 떠나는 가족의 환자들이 할렐루야 외치고 막 선포하는 장면이 그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두려움이 떠나지는 현장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과 입술은 얼굴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 분에게 얼굴 한번 볼까요? 그 얼굴에 성령의 빛이 있는지 아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자, 여러분 이제 우리도 전문가가 되었어요. 예수를 전하면 방언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치유다, 방언이다, 영적인 현상이다,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성령의 통로가 되신 분들은 그래서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보면 말씀을 실컷 전하고 내려와서 짜증, 불평, 불만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저녁에 핸드폰을 꺼놓는 이유가 회복 중이고 치유 중이지만 한두 마디의 이야기에 굉장히 많은 것을 힘들어하고 묵상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넣으려고 하고 힘들고 어려운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내한테 요청한 것이 뭐냐면 나한테 힘들고 어려운 얘기는 하지 않으면 좋겠다. 특히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토요일과 주일 아침에는 극히 조심해 달라. 왜냐하면 이 강단에서 단순히 제가 그냥 이런 이야기를 푸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늘의 비밀을 내가 전하는 하늘의 권위를 갖고 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담임 목사라는 직분은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인데 이들이 단순히 나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려고 왔겠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왔는데 내가 입술을 구별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인데 여러분 입술은 어떻게 구별되어 있습니까? 귀신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있습니까?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잘 될 거야. 역사가 일어날 거야. 저번 주에 우리 김장하셨죠? 야, 김장하는데 보니까 새가족 6개월 차 성도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분이 막 입만 열면 축복하고 잘 될 거야, 기쁨이야. 지나가다가도 목사님인 제가 이렇게 보면 목사님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주방 일을 하고 나서 교육부서 섬긴다고 하니 또 다른 권사님들이 주방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세 팀으로 나눠서 이렇게 조율하고, 야, 교회가 막 들썩들썩 거리는구나. 아침에 아이들이 교육부서 설교 한다고 사모님이 항상 준비했는데 사모님이 올라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일이 생기는데 정말 돌아보니까 잘 될 거야,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그들이 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선포하는 자들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들도 보면은 그 입술을 좀 쓰면 좋겠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잘 될 거야.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해봅시다. 너 잘 될 거야. 예수를 외치면 더 잘 될 거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왔다. 여러분 복음 선포되니까 생명의 빛이 들어가자 더러운 귀신이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한다. 귀신이 떠나자 육체를 묶고 있던 저주가 풀리기 시작한다. 치유가 일어난다.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기 시작한다. 아비규환의 현장이 예배였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거 지켜야 돼, 저거 지켜야 돼, 요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하다가 이거 다 놓치는 거예요. 사실 예배 현장은요, 귀신 떠나가고 할렐루야 외치는 가족들 한 부류, 안진병이 일어나서 주님 살아계십니다라고 울고 있는 한 부류, 이런 분들 사이에서 꿋꿋하게 마이크 잡고 외치는 목사님 한 분이 울고불고 하면서 이루어지는 게 예배입니다. 저는 그 예배가 우리 열방교회가 예배가 되기를 저는 소망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너무나 많은 뭐 이런 예배 저런 예배, 이런 형식 저런 형식,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실 수가 없는 예배입니다. 자신이 정해두고 그것을 어기면 불같이 화내는 중직자들이 너무나 많은 교회들은 저는 피하고 피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예배를 만들어달라고 금식하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앞에서 사울같이 자신의 기준을 들이댔던 사람들이 그들을 흩었는데 흩어가고 나간 곳이 오히려 하나님의 예배가 더 확장되는 복음의 확장성, 불을 지피는 것이었다. 복음만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볼지어다. 복음 선포에 생명을 걸지어다. 빌립의 그 자리는 순종함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시작되었지만 영의 세계의 문을 열었고 귀신이 떠나는 거룩과 육체의 치유가 회복으로 폭발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신뢰하십니까? 저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수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왜 제가 걸어왔던 그 길, 제가 경험했던 그러한 경험, 그리고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것을 갖고 있는 제가 이 강단에서, 이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걸 신뢰하고 따라올 믿음이 되어 있습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 땅 가운데 가득 펼쳐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저는 고민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빌립이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간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다른 제자가 아니라 빌립이 간 이유는 빌립의 특성과 빌립의 외침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이게 복음의 실제다.
3도 화상 입은 이지선 씨가 치유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저는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 안에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 치유가 이루어졌다. 내 피부는 여전히 일그러져 있지만 내 마음의 모든 일그러짐이 펴졌다. 오히려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일그러지기 전 병들었던 내 영혼과 정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그러진 여러분의 이성과 영과 마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단을 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보다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아멘. 가봤더니 높은 자 낮은 자가 귀신의 능력을 행하는 자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항상 하는 얘기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들어야 합니다. 오늘 사마리아에 빌립이 가보니 사단이 행하는 그 일을 높은 자나 낮은 자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멈추고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서 나가는 그러한 겸손함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8장 10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이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하는 그 사단에 사로잡힌 자가 이 빌립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저에게 참 힘든 한 주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집중하기 위해 노력했고 여러 가지로 고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버리려고 참으로 부단히 노력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음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뱉고 전하는 것은 나의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여러분이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면, 예수라면 사람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밤에 받은 한 통의 카톡을, 문자를 통하여 제가 살아남을 느꼈습니다. 목사라 하여도 주의 권위를 갖고 전하는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전하는 은혜는 저를 살리는 것이지요. 작년에 외쳤던 그 훈련 가운데 한두 마디를 여전히 고집하고 가정과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소망함을 얻더라고요. 예수님도 12제자가 있었고 외로움과 고단함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아십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 하여 모든 것을 돌아보니 감사뿐입니다. 그런데 흐르는 눈물과 고통의 세월들을 주님이 왜 모르실까요? 주님은 오늘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능력과 은혜를 일으켜 스데반과 같이 천국에 맞이할 여러분의 영혼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조금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한번 우리 찬양할 텐데요. 예전에 가사를 이렇게 생각하고 찬양했던 그 찬양인데요. 같이 가사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하나님을 좀 묵상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좀 보기 원합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최근에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승환 목사에게 왜 이런 길과 이런 과정과 이런 삶을 살게 하셨습니까? 때로는 그 길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서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그 길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예수를 전하라고 허락하신 길이었군요. 주여, 내가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를 전하기 위한 통로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지나왔던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그 길을 걸어갔던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멈춰야 할 것이 보이고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않고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할 자를 생각해 보니 떠오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복음 전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갈라지는 나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축복과 자유함으로 내가 주를 경험하고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방치하는 죄악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두 손을 주께 높이 들고 살려달라고, 결단함으로 나가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것이 기도합시다. 주여, 열방교회 놓고 기도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쉼터로 구별하셨습니다. 우리 열방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모르는 외국인들이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다시 각자의 나라로 돌아갈 때 그 복음의 통로가 될지어다. 빌립과 같이 스데반과 같이 주의 복음을 외치는 일들이 열방교회에 세워져 방언이 터질지어다. 병이 날지어다. 옥문이 열릴지어다. 주를 바라볼지어다. 그러한 열방교회가 되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열방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외국인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보내주십시오. 주여, 바른 복음, 진실의 복음을 전할 때 스데반과 빌립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펼쳐지며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